입니다. 네, 룻기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장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나 하는지라. 아멘. 이 시간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들려주시고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이 말씀 가운데 주의 능력만이, 주의 은혜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여지껏 살면서 남녀가 결혼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적도 있고, 또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 누군가가 결혼하게 된 그 스토리에 대해서 들은 적도 몇 번 있는 것 같아요. 네, 기회가 되면 여러분의 이야기들, 제가 몇 분은 아는데 몇 분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이야기 또한 제가 한번 들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들어본 이 결혼 스토리 중에, 결혼하게 된 이 성공 스토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께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남자가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꽤나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이룬 성공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남자의 성공을 부러워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 어려운 일이란 가정 환경과 형편이 어려워서 가족의 생계를 본인이 책임져야 했던 상황에서 법적으로 뭔가 처리가 안 돼서 본인이 군대를 가지 못했는데 군대 기피로 징역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군대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당연히 이 남자를 향한 세상의 시선들이 차가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군대 문제는 꽤나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지금도 그렇죠. 네,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 중 한 사람은 아직까지도 이 문제 때문에 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죠. 그렇죠? 결국 이 남자는 사회적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던 일도 끊기고 주변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하나 둘 연락이 끊기더랍니다. 마침 그때 이 남자가 연애를 하던 중이었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교제를 하던 그 여자와 결혼할 생각이 반반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일을 만나게 되자 당연히 이 내 여자친구도 나를 떠나가겠지라고 생각했더랍니다. 이 일이 딱 터지고 나서 몇 날 며칠을 이제 전전긍긍하면서 혼자 그렇게 와신상담, 아무도 이제 연락도 안 하고 집에 혼자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이 여자친구가 전화가 와서 자기를 만나자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갔다고 해요. 당연히 이 남자는 어떤 마음으로 나갔을까요? 오늘이 헤어지는 날이구나. 이별의 통보를 받을 것을 예상하고 그 여자친구를 만나러 나갔답니다. 주변이 모두 등을 돌리고 가진 것을 잃은 것밖에 남지 않았던 이 남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헤어지는 것을 생각했겠죠. 근데 이 여자분이랑 여느 때와 다름이 없는 데이트를 했다고 해요. 뭐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그렇게 했겠죠. 이 데이트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 남자가 넌지시 물어봤답니다. 왜 나와 헤어지자는 말을 하지 않는 거냐. 이 남자가 묻자 돌아오는 이 여자의 대답이 이 남자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라고 해요. 그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자가 이 남자에게 해주었던 말, 그 말은 힘들 때 사람 버리는 거 아니다 라는 말이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남자는 이 여자를 평생 내가 책임져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물론 부부 생활이 매일 행복하고 좋죠. 네, 좋은데 부부 생활이 매일 행복하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남자는 이 여자가 했던 말을 기억하게 된다고 해요. 힘들 때 사람 버리는 거 아니야. 뿐만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내 성공만을 위해서 살았던 자신의 삶의 방향도 이 여자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조금씩 변해갔대요.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되었을 때 과연 나는 어땠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스스로 자처한 상황인 것이 너무나도 명백할 때 나는 그 사람을 계속해서 끌어안아 줬을까?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사람을 버리거나 또 버리지는 않더라도 무관심으로 일관하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놓고 불쌍한 사람들, 내가 인정하기에 불쌍함에 처하게 된 경위와 과정이 인정이 되는 사람에게는 꽤나 후한 동정심을 발휘하지만 내가 납득하지 못하는 과정으로 인해 누군가가 곤란함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내 관심 밖에 두게 됩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죠. 그 사람이 그 처지에 처하게 된 것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응당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이렇게 반대되는 집안에서 반대되는 결혼을 한 딸이 막 고생하는 걸 보면 그 엄마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반대하는 결혼을 지가 그렇게 하더니 지 팔자 지가 꽈다고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이 불쌍하게 된 경위가 이해가 되고 합당하면 내가 돕지만 그것이 합당하지 않을 때에는 당연하지. 결국 지고집대로 하더니 저렇게 됐더라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점점 관심 밖에 그 이야기, 그 사람들을 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두고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소비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역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그 사람이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됐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처지에 처해 있고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플까라는 그러한 헤아림보다 조금은 현실적이고 조금은 냉정하게 그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네. 그 말씀,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 16절에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16절에 이 나오미가 모압으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딱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1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니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야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모압으로 떠나갔던 나오미냐? 떠나가더니 거지가 됐다더니 그 애가 돌아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이 과연 나오미냐라고 사람들이 떠들며 얘기했다라는 것은 가십거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일부터 룻기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일 말씀에서 우리는 공경에 처하게 된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나오미가 공경에 처하게 된, 공경한 상황에 이르게 된 그 과정들을 보면 그녀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한 것이 어느 정도 그녀의 결정에 따른 결과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죠. 나오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TV 화면을 통해서 아프리카 아이들이 온몸에 이렇게 파리를 붙이고 죽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죠?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왜 저걸 안 쫓아내고 몸에 붙이고 있지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제가 근데 이 굿네이버스 통해서 아프리카 갔다 왔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떨어뜨려낼 힘이 없대요, 애들이.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떨어뜨려낸들 창문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파리를 얼굴에 붙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우리 가운데 들게 되죠. 진짜 못 사네. 정말 불쌍하다. 그리고 나서 본능적으로 우리가 하는 생각이 뭘까요? 왜 쟤네들은 가난하게 됐지라는 생각을 그 다음에 하게 돼요. 그래, 저 나라는 오랜 내전으로 저렇게 됐지. 그래, 저 나라는 아프리카에 있으니까 저기는 원래 못 살잖아?
라는 그들의 가난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은 마음을 가다듬은 상태에서 그들을 돕던지 아니면 다음 기회를 생각하든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그들의 절대적인 상황이에요. 내가 보기에 그것이 납득이 되건 납득이 되지 않던 그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설령 그것이 자업자득이고 인과응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절대적인 어려움,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나오미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나오미는 분명 당시의 히브리 사회의 기준 안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히브리 사람들은 판단하고 정죄하였어요. 먼저 그녀가 그 길을 피하기 위해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으로 갔죠. 모압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땅이에요. 당시 가나안 땅의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더라도 사람들 모두가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거부한 사사시대라도 그녀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무언가를 기대해 봐야 했다는 것이죠. 그녀는 모압, 그러니까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혀왔던 그 땅,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그 땅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모압이라는 땅이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모압이 어떻게 만들어진 민족입니까?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그 자손들이 이루어낸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등진 땅, 인간들의 술수가 앞서는 땅, 그곳이 모압이라는 거예요. 네, 롯이 술 취해서 잠들었을 때 그 딸들이 우리의 자손을 퍼뜨리더라고 자기 계략대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음모를 꾸며서 자손들을 퍼뜨린 게 모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압은 인간들의 술수가 앞선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으로 향한 게 누굽니까? 나오미죠. 왜? 자신의 계산에 따라서. 하나님의 처분하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심 아니라 내 계산에 따라 먼저 움직였다는 거예요. 어디로? 모압으로. 필연적으로.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으로 나오미가 모압을 향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미의 잘못된 선택이 끝난 것이 아니죠. 그녀는 자신의 아들 둘을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만큼이나 혈통이 중요한 민족은 없죠. 민족의 탄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출애굽 때에 그들을 애굽 민족과 구별해서 부르셨고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셨어요. 하나님은 광야의 여정에서도 이스라엘 민족들만의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도 에서가 다른 민족의 여인과 결혼하자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 며느리로 인해 근심했다라는 구절이 등장해요. 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히브리 여인과 장가 보내기 위해서 사환에게 먼 여행길을 떠나도록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한 수고를 마다하더라도 이삭을 히브리 여인과 결혼시켜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혈통이 중요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타락하잖아요.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된 것도 누구의 통원 때문에 그렇게 됐죠?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고 나서 이방 신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사사시대예요. 지금 룻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점점 진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오미도 자신의 아들 말론과 기료되는 자신의 아들들을 이방의 여인들과 모압의 땅에 있던 그 여인들과 결혼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 불행에 처하게 된 것,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은 것, 그녀의 불행은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유가 있는 불행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더욱이 여러분, 나오미 스스로도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여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일들이 잘못된 선택이었기에 자신이 지금 그러한 일들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나오미의 결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나오미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나오미가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한 번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까? 네, 또 한 번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급급해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 갔어요. 다만 그녀가 베들레헴 행을 결정한 것은 다름 아닌 베들레헴의 기근이 그쳤다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또 한 번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한 것이 바로 베들레헴 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죠. 오르바와 룻이 자신을 따라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사실 이 상황은 현실적인 나오미 입장에서는 예상했던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늘 자신이 이득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였던 나오미 입장으로서는 오르바와 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오미가 생각하기에 며느리들이 자신을 따라 나설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여태껏 나오미가 살아온 방식을 보았을 때에 그것은 더욱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여지껏 살기 위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신을 이 며느리 둘이 따라 나선다? 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을 통해 이러한 나오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까? 이 두 며느리를 말리는 이 나오미의 말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오미가 자신을 따르려는 이 두 며느리, 그러니까 오르바와 룻을 말리는 그 말 가운데 나오미의 사고방식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녀가 말하는 것은 내가 생리가 끊겼다. 내가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설령 아이를 낳는다고, 만에 하나 낳는다고 해도 이 아이들이 자라서 너희를 부양할 때까지 장성하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려. 여러분,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나오미가 이 말을 해요. 아직까지도 무엇이 살아있습니까? 현실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지껏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무서운 하나님의 손길을 맞닥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통장에 얼마인지 세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며칠 동안 살 잔고가 얼마나 남아있지? 계산 주판을 두드렸던 것이 나오미라는 것입니다. 자, 이토록 계산이 빠른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자신을 따라 나선다는 것은 예상치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나오미를 나쁜 사람 만들어가며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좀 뭐라 그럴까요? 급진적으로 레디컬하게 해석해보면 오히려 나오미는요, 베들레헴에 가 정착하는데 이 두 며느리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을 본능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남자면 모르겠는데 여자잖아요. 그렇죠? 이방의 여인들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기피하는 모압 출신의 두 여자를 내가 달고 가면 나도 힘들어져. 너희는 지금 나한테 그렇게 도움이 되는 존재들이 아니야. 나오미가 대놓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그녀의 사고방식 가운데는 이러한 생각들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혼자 고향 땅에 가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은 어떻게든 친인척과 이웃들을 통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방인, 그것도 히브리 사람들이 기피하는 지역 출신인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 땅으로 향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그다지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우리 다 죽게 생겼어. 따라오지 마. 현실적인 이유로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이 함께 따라다니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여태껏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판단해 왔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라는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인물이 나오미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나오자
이 두 며느리 중에 한 명이 집으로 돌아가요. 누구죠? 오르바가 돌아갑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오르바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다행이다. 왜 다행일까요? 일단 한 입 벌었죠? 또 이 동서지간이에요. 나오미와 롯이 비슷한 또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MZ세대를 이해할 때 우리가 한 아이가 이런 동일한 연령 그룹이 있는 아이가 이 결정을 했으면 얘를 핑계 삼아 얘를 설득하기가 편한 거예요. 야, 쟤가 지금 떠났잖아. 너도 가야지. 그렇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설득하는 방법이 그거잖아요. 옆집 애는 뭐 한다더라. 여러분, 나오미가 여기서 다시 한번 찬스를 잡은 거예요. 룻을 돌려보낼 만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룻이 끝까지 나오미를 떠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룻이 난데없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16절과 17절이에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불행해진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이것은 룻이 단순히 나오미를 따라 나서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이제 내가 지겠습니다라는 고백이죠. 나오미 입장에서는 한결 편해진 거예요.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따라와봐. 그제서야 나오미가 말을 그쳤더라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이제 이 고백은 룻이 자신의 이방신을 떠나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받아들여서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 고백하는 개종의 고백이요 회심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보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얘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실체를 내가 봤구나. 그제 더 이상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자 따라갈 것을 허락해 줍니다. 나오미가 끝까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해 왔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두 여인이 어디로 당도합니까?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 당도했을 때 복선처럼 깔리는 말씀이 오늘 말씀 19절이에요. 사람들의 무엇이 되었습니까? 가십거리가 된 거예요. 뒷담화거리가 된 겁니다. 심심하고 무료한 사람들 가운데 나오미와 룻이라는 안주거리, 수다거리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모두가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갈 때 이방의 한 여인이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결정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룻에게 있어서 좋은 신앙의 모범이 되었을까요? 이 룻이 나오미 집안에 시집 와서 나오미의 삶을 보았을 때 룻이 참 배울 만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오미도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 정도 신앙 수준을 가지고 살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도무지 믿지 않던 집안에서 믿는 집안으로 한 여자가 시집을 오면 여러 가지 문화들이 달라져요. 믿는 집안에 시집을 딱 가게 되면 이 믿는 집안이 뭔가 다르다라는 거죠. 첫 번째 뭐가 없습니까? 제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사 대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 그러니까 시집 와서 믿기 시작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거를 제가 발견하냐면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믿는 집이라고 다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더러는 믿는 집이 더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믿는 집안이라고 뭔가 좀 다를까 하고 봤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시집 왔는데 이기적인 것, 똑같고 오히려 이상한 신앙적인 자존심만 있어서 자기들만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적적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교회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거지. 그렇게 왜곡되고 잘못되고 엉터리로 믿는 그 신앙과는 별개로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그분의 계획 가운데 나를 두셨다라는 그 사실을 온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장중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태규 집사님이 믿는 우리 수연 집사님과 결혼했는데 이상하잖아요. 죄는 다 지어놓고 회개한다라고 교회 가고 그러면 땡인가? 납득할 수 없는 그들만의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차차하고 나서도 나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루시라는 이방 여인이 보여준 신앙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모든 히브리 사람들이 먹을 것, 돈,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찾아다닐 때 그것이 자신들의 신앙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던 그 시절에 루시만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은 세상 가운데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오미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나오미가 지지리도 고생하는 것을 보고 나의 남편이 죽는 것을 보고 룻이 인정한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악합니다. 더 문제가 있어요. 교회도 악합니다. 이 사람들은 잘 믿나? 하고 들여다보면 여지없이 얼마 못 있다 구설수에 오릅니다. 그죠? 요즘 이분 말씀 때문에 내가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있으면 막 유튜브 찾아듣고 하는데 한 몇 달 지나다 보면 이 사람도 PD수첩에 나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사랑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일 것입니다. 오늘 룻의 고백은 더 이상 이 룻의 인생이, 그녀의 인생이 나오미의 그림자로 머물게 되는 것이 아니라 룻이라는 빛이 되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겠습니다. 당신의 신앙의 그림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겠습니다. 내가 단독자로 서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신앙의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 이거예요. 교회가 다 썩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썩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본질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군가가 힘들 때 그 사람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God never abandon you when you got the trouble. Everybody calls you. 모든 사람이 당신을 꾸짖고 당신을 비난해도 God never give up.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even 내가 잘못한 일이라도, 그래서 내가 그 결과를 받아든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럴 만도 싸지라고 비난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나오미가 잘못했습니다. 그녀의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오미를 버리시지 않아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들이 제사를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했던 때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시는 그 사건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 알 수 있죠. 삐판 5분 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삐처리를 잘못해가지고 죄가 가장 승했을 때, 이 땅에 죄가 크게 달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고요. 여러분, 구원,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 가운데, 당시 세상 가운데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버림받아도 쌀, 그러한 땅이었어요. 인과응보고 자업자득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사람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중질환에 빠진 사람, 자기 꾀에 넘어진 사람, 지가 지 욕심에, 속된 말로 지 욕심이 어디까지 차서 스스로 재산 다 말아먹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내 배우자가 그러면 더 품기 어려워요. 옆 사람 한번 볼까요? 네. 옆에 보면 자기 팔자를 자기가 스스로 막 이렇게 꼬고 막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품기 어렵다고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 온정을 베푸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 보다 그냥 그 사람을 바라봐주는 것. 힘들 때 사람을 버리지 않는 것. 힘든 사람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향해 베푸신 사랑이었고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은혜였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교회가 어려울 때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드셨습니까? 나는 과연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찾아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이고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 분이 주님이시므로 나도 그 복음을 따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우리 새로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심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의 소망함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향한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은혜 우리가 잊지 않고 온전히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모든 이야기들을 아버지께 맡기어드립니다. 주여,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상황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가슴에 좀 한번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분이 계시면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내 삶을 만져주십시오. 이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오늘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위로, 주의 평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 방황하는 영혼들 가운데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하심과 진정한 평안 가운데 우리의 삶이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위로할 수 없는 나의 마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의 마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만져주십시오. 하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기쁨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머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일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